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진짜 같이 하세요. 진짜 같이.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이 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결국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받으면 천국이 훨씬 좋으니까 그날 데려가시면 깨끗할 건데 이 땅에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좋으니까 그냥 홀랑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 주님하고 같이. 근데 왜 땅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맨날 시험 들고 이렇게 살게 하시느냐, 그 뜻이에요. 이 부분. 결국엔 우리들이 천국에 그냥 들어가면 너무 부족해서 구원은 완성이 됐지만 우리들 이대로 천국 가면 문제 많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그 김권사만 안 오면 돼. 그런 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들 땅에 사는 우리들은 사실은 많이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망가져도 보통 망가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얼마나 망가졌으면 지금 이렇게 살겠어요.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만큼 우리들이 멋진 사람이었는데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져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 불편하십니까, 이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되었기 때문에 회복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망가진 것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영혼의 상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위선되고 거짓되고 포악하고 자기 자신도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침없이 망가진 채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사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겠어요.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신 거예요. 자꾸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주님이 신의 성품을 본문 뒤에 8가지로 정의를 하세요. 이 8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닮아 갖고 가면 주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할 때에 바로 이 본문이 주일학교 핵심 이 가이드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 이런 아이로 자라도록 우리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그런 축복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 꿈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계신 분에게 부탁을 하셔야 돼요.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당신만 잘하면 되겠는데 아시겠어요? 당신만 변하면 되겠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우리의 보편적 생각이에요. 당신이 좀 되면 되는데 나만 빼고 나는 다 된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말은 또 그렇게 해. 근데 집에 가면 또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이중성이에요. 오늘 밤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냐면 교회가 주일학교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언제까지냐? 12살 이전에 성품은 거의 결정이 돼요. 이미 그 기본 틀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에 가보면요, 12살까지는 어머니가 모든 걸 코칭합니다. 한 걸음 발자국 소리 하나까지도 어머니가 전부 간섭을 해요. 그런데 보통 3살쯤 되면은 스스로 하는 법을 가르쳐요. 깜짝 놀랍니다.
이 세수를 하는데 이런 그 대야에 물을 받아서 내려놓고 세수하고 물을 들어서 버리는 거를 3살짜리게 하게 해요. 그럼 처음에는 이걸 할 때요, 이 대야에 물을 받아서 자기 막 몸에다 다 뒤집어 씁니다. 얘가 힘이 들으니까. 근데 어머니 내비두고 다시 받으라고 그래요. 할 때까지 계속 연습을 시켜서 스스로 하게 되면 엄마가 잘했다고 한다고요. 그만큼 스스로 하는 법을 계속 가르쳐서 이 틀을 잡아서 12살이 되면 여자 성인식, 13살이 되면 남자 성인식을 해요. 그 장면을 가슴은 감동이 와요. 왜 13살의 남자는 1살 더 먹어서 하느냐면 남자는 돌아갈 때까지 철이 들들어요. 무슨 말 아시죠? 부인이 애가 태어나서 애를 막 이뻐하고 그러면 남편이 시샘을 한대요. 나 좀 보라고. 여러분 경험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한 40쯤 되신 부인들이 늘 하는 말, 우리 집에 애가 둘이 있다고. 큰 애가 하나 있고 작은 애가 있다고. 근데 나이 들수록 애기 짓을 더 해. 이 말 아십니까 지금? 저 종종 저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으니까 5살 먹은 여자 동생이 7살 먹은 오빠를 가리킵니다. 신발 똑바로 신으라고. 알아듣습니까? 그건 너무 재밌어요. 그만큼 여성들은 빨리 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지구상의 전쟁은 누가 일으켰어요? 혹시 여성이 전쟁 일으켜서 사고 친 적이 있어요? 인류 역사에 없어요. 계속 사고 치는, 오늘 또 푸틴 할아버지 사고 치고 있잖아요. 맞지 안 맞죠? 돌아가실 때까지 헛짓을 하다 가시는 거야.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내를 부지신 거야. 기능은 탁월한데 뭔가 불완전했어. 그래서 완전수가 안 되니까 아내를 붙이셔야만 안전해진 거야. 그러니까 부인 없이 홀로 안전할 사람 없어요. 아멘. 자, 하나님이 그래서 둘이 합쳐야 완전한 신의 성품이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이 제1계명과 2계명을 가르치는데 가장 안전한 사람으로 신의 성품에 탐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성경 2권으로 끝을 내요. 첫 번째는 내육입니다. 이게 제1의 율법이에요. 그 제2의 율법이 신명기고요. 그럼 제1의 율법은 뭐냐면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대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완전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가를 레위기에서 만나게 되죠. 신명기는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집중하여 유혹하고 가르치고 생활을 거기에 맞추도록 코칭을 합니다. 그런데 13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부모가 토론을 시작해요. 어떤 일을 하더니 너 왜 그렇게 하는데? 라는 것을 본인이 고백을 하게 한다고요. 스스로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적어도 20세가 되면 완전한 성인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 학벌은 높은데 40살이 되어도 완전한 사람이 잘 안 돼요. 이게 우리와 그들에게 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을 20대 초반에 지금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40대가 다 돼도 결혼도 못한 사람 많아요. 불완전한 나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고함교회가 그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키워내야 되는 곳이거든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만 길러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희망이 없던 아브라함이 계속 아들 하나 이걸 평생 씨름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아들이 없으면 아브라함 미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들끼리 아무리 잘하고 별의 걸 다 해놔도 다음 세대가 없으면 거기까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점이죠. 근데 오늘은 지금 이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았던 우리들이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안 태어납니다. 드디어 23년도부터는 이제 엄마들에게 용돈이 주어져요. 드디어 와요.
근데 지금 국가는 내년도에 예산 얼마나 잡았냐면 애를 낳기 위해서 아이 하나에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애 하나 태어나는데 1억이 들어가요, 경비가. 근데 엄마는 100만 원밖에 못 가져가고 9,900만 원은 누가 가져갔어. 중간에서 이리저리 다 빼먹어 보고 그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치는 거 있습니다. 그 1억을 엄마 손에 들려줘라.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애 하나 태어날 때보다 1억씩 준다면 애를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낳죠. 지금 봐요. 애기 늦둥이라도 날 사람 많아요. 할렐루야. 둘 나면 얼마? 계산 여러분이요. 셋 나면 5명 나면 뭐로 직장 다니나? 애 낳아야지. 근데 아틀란타에 가니까 거기가 리 장군의 고향입니다. 남부군의 고향이 아틀란타인데 거기 가니까 흑인 천국이 됐어요. 그 목화 따라온 흑인들이 후손이에요. 그런데 유모차가 8명이 타는 유모차가 있어요. 4줄이 2줄로 4개가 달린 거를 엄마가 애들 거기다 가득 태워가서 몰고 가는데 까매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근데 백화점에 그분들이 주 고객이에요. 왜냐하면 그 1인당 국가에서 주는 그 어린이 양육비가 나오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직장 안 다니고 8명 낳는 게 훨씬 소득이 괜찮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의사당에 흑인들이 점점 숫자를 불려가고 백인은 사라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인종 체인지가 시작돼서 한국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은 뭐 하냐면 사람은 애를 낳아야 되고 애를 데려다 가르쳐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으로 가르치냐면 이 신의 성품에 합당한 아이로 양육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주일학교 한다고 막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막 할렐루야 소란 피울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신의 성품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국가를 다스려야 이 나라가 참 좋은 나라 됩니다. 맞죠? 그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세워야 가정이 좋은 가정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 주일학교가 너무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이 본문이 제 인생의 하나의 방향을 잡아주는 본문입니다. 너무너무 주일학교 하고 싶고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애를 길러놓으면 얼마나 좋냐면요, 얼마 전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 마당에 서 있는데 7살짜리가 턱하니 왔어요. 오더니 목사님 좀 따라오래 저보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따라와 보면 안 돼. 그랬더니 정원에 나무 밑에 있는 의자부에 가더니 저보고 여기 좀 앉으래요. 그래서 제가 앉았잖아요. 왜 그런가 하고 그랬더니 친구를 부르더니 둘이 양쪽 어깨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랬더니 시원하시라고. 7살짜리가 두드리니 이거 큰 두꺼운 겨울옷 입고 지가 뭐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와, 그거 재미나더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아이가 뭐냐면 목사를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크는 애들은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멋있는 작품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답 안 넣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량하게 사시는 거예요. 어떤 작품보다 최상의 작품이, 아름다운 작품이 사람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이 땅에 없잖아요. 근데 같이 있는 게 불편한 사람이 많잖아요. 문제는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축복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6장에서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랬어요. 아멘. 뭐를 하라고요 지금? 사람을 어디다 완전히 엮어놓으라는 얘기냐면 뭐해? 말씀이 엮어놓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교회가 생각은 이렇게 머리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말씀과 거리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설교를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해놓고 성경 읽어놓고 사람 말을 많이 해버려요. 이게 강단의 허수예요. 성경을 그대로 풀어서 주지 못하고 다른 얘기가 너무 많은 설교가 우리를 오염시켜서 교회의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므로 설교가 교회의 말씀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깨달으면 여러분, 가능한 말씀이 올곧이 우리에게 두르게 만들고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고 말씀을 붙들고 풀이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설교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성경을 풀어서 듣기 좋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오픈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짜집기가 많이 되었고 말씀은 저리 가고 이상한 사람 소리가 막 교회를 혼란케 해서 설교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설교의 목적성이 빗나가고 교회의 말씀이 지금 소멸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상의 애화를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깨달으러 온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근데 말씀은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언약이에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이 약속을 철저하게 아이들이 알고 그 약속을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문제 있다는 거 아시면 아멘.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보면 많은 민족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세계관을 가지고 나라도 세우고 세상을 운영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구촌의 가장 최상위 그룹을 딱 이렇게 오려놓고 보면 어느 사람들이 지구촌을 그냥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기독교인들이고. 이해하시면 아멘. 왜냐하면 그분들은 세상에서 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낼수록 이 나라는 강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고 보니 그 틀을, 그 세계관을 만드는데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을 어떤 세계관으로 저 나라가 초청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본인들은 그들 속에 깊이 흐르고 있는 하나의 맥이 있어요. 세계관이. 그게 기리 정신이에요. 기리 정신이 뭐냐? 우리나라 말하면 의리를 지키는 정신이라고. 그리고 자기네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나의 맺어진 약속을 잘 지켜가는 민족이에요. 한 사례로 제가 이 일본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을 이렇게 쫙 풀어본다면 한 80가지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대로 해본 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일본인들은 그들이 정한 규례를 지들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카를 띄워놓고 보니까 신호등이 어찌 됐든 일본인 사람이 있든 없든 지켜요. 근데 우리는 신호등을 계속 빨간불을 켜놓으면 혼자 계산하다 티 나가버립니다. 이게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 아시죠? 그만큼 그들은 어떤 룰에 자기들이 정한 룰에 살아가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어떤 정신이냐면 중화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얼마나 무섭고 몰인정맞냐면 나는 내고 너는 나다. 무슨 말 아세요 모르세요? 네 것,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게 중국인들하고 붙으면 반드시 뺏기게 돼 있어요. 먹혀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 버텨낸 나라예요. 우리 민족이 무서운 민족이에요. 무슨 말 아세요? 중국 곁에 붙어서 다 없어지고 소멸하고 말도 없어지고 씨도 없어지고 다 그냥 혼탕이 되어버려서 무려 54개 민족이 중국에 빨려 들어가서 없어져 버려. 근데 대한민국 한민족만 살아있다니까. 그것만 봐도 5,000년 동안 붙었는데 우리가 버텨낸 거야. 그것만 봐도 묘한 민족이야.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고 옆에 있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알아두시면 아멘하셔. 중국 천하를 다 쳐보시고 반드시 조선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조선을 치고는 반드시 망했어요. 수나라도 망하고
여러분 기억이 안 나나? 한나라도 망하고 이 조선반도를 때려치는 날 바로 중국은 망해. 이게 역사야. 알아듣겠습니까? 이 신비한 민족이 우리를 건드리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특별한 은혜 입은 민족이라고 봐. 알아듣습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이 해외를 다니시면 보면은 그 민족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다 읽어낼 수가 있고 너무 재밌어요. 그 연구를 해보면 중심과 사상과 철학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근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민족 정신이 이미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근대에 와서 급속도로 흔들려서 정체성 자체가 문드러져서 이제는 기본 틀이 완전히 상실해서 어느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향해서 성공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백성이에요. 딱 하나 보이는 게 있죠. 돈 버리는 것 쪽으로 가고 있어요.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돈이 인생의 성공의 목적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장 싫어한 것이 뭐냐? 우상이거든요. 아시면 아멘하세요. 근데 우상 바로 옆에가 뭐냐? 물질이거든요. 바로 아스다로 전부 다 물질과 연결된 신들입니다. 귀신들입니다. 더 많은 거 풍요롭게 살아보겠다고 붙잡은 영이죠. 그런데 한국이 지금 젊은이부터 교회에서부터도 전부 물질적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의 개념, 그게 성경 세계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가장 복 있는 나라가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 좋은 머리로 철저하게 장사꾼으로 상업주의로 가서 세상에 은행을 만들고 이 세상의 이 무역, 수출, 무역, 이 장사, 이런 유통, 이런 모든 걸 유대인이 장악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많은 걸 가지게 됐는데 철저하게 가진 것 때문에 죽어난 것이 글라우디오스. 바로 네로의 바로 앞에 있는 황제, 로마에서부터 철저하게 쫓겨나고 뺏기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물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당했고, 히틀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드디어 미국에 가서 그들이 이제는 상업주의로 가서 돈을 많이 받고 버는데 록펠러 같은 사람이 뭐였습니까? 세상으로 내어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짝 바꾸니까 유대인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인은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내는 교회가 되면 우리나라 미래에 희망이 있어요. 아멘. 저는 그 꿈 하나로 주일학교를 하고 어린아이들을 막 붙들어 오자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지를 제가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신명기 말씀하시기를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민족의 탑 캡틴이 되게 한다. 이게 우리 주일학생이 심어줘야 돼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너는 캡틴이 된다. 다크리스가 된다. 아멘. 이걸 조그만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줘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네가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은 너를 최고의 우두머리를 올려. 알아두시면 아멘하세요. 이것을 철저하게 담아주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룰 것이다. 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경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복이 오는데 어떤 복이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환경과 위치, 상황, 모든 조건 문제 없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복덕을 해다. 맞습니까? 너는 광야에 있어도 괜찮고 들에 있어도 괜찮고 집에 있어도 괜찮고 어느 곳에서 상관이 없어. 그냥 너 자체가 복덩이라 네가 있는 곳에 복이 많은 거야. 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나라를 잡으면 그 나라가 복이 되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면 그 나라가 흥왕하게 되고,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가정에서 들어오면 그 집이 잘 되게 되고, 그 사람이 기업에 들어오면 기업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냐면 원래 정체성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그 옆에 계신 분이 복덩이야. 아멘이세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서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이 구원론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구원이고 뭐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아듣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주일학교를 제가 지금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봅니다.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삼,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것을 철저히 외우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조건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너는 이런 일이 너를 통해 일어나는 거야. 아멘입니까? 막연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자를 데리고도 아니면 동네 아이를 데리고도 이 사상과 이 철학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 속에서 인정이 되고 믿음이 되도록 길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나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치게 될 거다. 세상에 나 겁내지 마라. 네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치러오는 모든 대적은 어떤 일로 왔든지 하나님이 다 뿔뿔이 흩어서 다 쫓아버리신다. 이게 철학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자, 너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나쁜 짓 할 수 있어 없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명문가들이 일반적 사람과 다르게 살았던 이유를 아십니까? 너의 조상 할아버지는 어떤 분인데 너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정에서 계속 심어준 겁니다. 이게 명문가입니다. 조상의 얼과 조상의 역사를 모르고 그냥 나는 나다 하고 막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천민이 되는 겁니다. 그 역사성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가정이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상에 있는 어떤 명문가보다 더 탁월한 명문가가 된 것은 예수님의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의 표가 되어서 다니니까 너를 보는 사람은 너를 겁을 내. 왜냐하면 너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때리시니까. 이해하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라며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의 맹세의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땅에 이 말씀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5,00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는 배불러서 남은 적이 없어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오늘 드신 식탁이 세종대왕보다 더 잘 먹었어. 불편하십니까? 세종대왕께서는 바나나를 몰라. 겨울에 저 딸기를 구경도 못 하셨어. 맞으시면 아멘. 몸에 종기 나도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온양온천에서 물 담그다 가셨어. 맞아 안 맞아?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우리는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거 보면 임금님 안 해. 나는 너 세종대왕 할래? 지금 살려면 나 지금 살아. 왜냐하면 1000배나 잘 살아. 이해되세요? 우리 민족은 지금요 이 말씀대로 으뜸이 되고 싸울 것이 복을 받으면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고 꾸어줄지라도 우리가 꾸러 다니지 않는 민족이 되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머리가 좋은 민족이냐면 제가 이런 사례를 보면 놀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건설업자를 불러놓고 강남에다가 도시를 좀 확장해야 되겠는데 서울을 키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쓰겠냐 하니까 한 사람이 저 위에서 강을 막아보면 됩니다. 강물을 막으면 물이 쫄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논두렁을 막던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낸 거야. 철학자도 과학자도 토목공사도 아니야.
그냥 위에서 논두렁 물 막아 밑에 말리는 거 맞잖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소양강을 막는 거야. 팔당 때문에 그래서 막는 거고.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졌어. 이제 낙찰에 떨어져서 그 공사에 참여를 못하는 건설에서 사장이 이제 돌아오니까 밑에 부장들이 떨어지고 와서 오늘 이제 불바다 된다. 오늘 회장님한테 얻어 터진다고 쫄고 있는데 회장이 막 웃고 두르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이 회장님이 큰 공사, 국적 공사를 놓치고 지금 약간 가셨나 하고 걱정으로 쳐다봐. 회장이 들으더니 박수를 치면서 야! 댐을 막기로 다 하게 됐지? 댐 막지? 그러면 됐다. 너는 빨리 강남의 압구정을 땅 사라. 지금 못 알아들어 지금. 못 알아들어. 위에서 댐 막는다니까 거기서 공사 수준은 떨어졌어. 근데 이 양반은 그거 막는 건 열심히 막으라. 밑에 나는 땅 산다 이거야. 그래서 강남 압구정 땅을 다 사서 H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도 우리나라 제일 비싼 아파트 거기 있어. 압구정 그 있지. 이해되세요? 그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골망 쭉 가면 그 회사 건물이 쭉 서 있잖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는데 천재적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멘. 그 집 며느리가 기가 막힌 며느리가 있어서 그 할배가 벌어놓은 돈을 하나님이 교회를 몇십 개를 진지 몰라. 알아듣습니까? 정할배가 벌어놓은 돈을 갖고 며느리는 열심히 교회를 지었어. 나중에 알아보시고 하여튼 하나님은 번 사람 따로 있고 쓴 사람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신 분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주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뒤에 우리가 누려왔던 축복인데 이거를 섬세하고 정밀하게 다음 때에 우리는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이제는 지켜내야 되고 더 잘 되는 민족이 돼야 돼요. 그 우수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시는 게인데, 자 그럼 밑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세계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만 계속 따라 붙으면 안 되는 게 없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인지 속에 자라도록 하라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아멘 하세요. 저희가 이제 인도 퍼포틴 사역을 하면서 4세에서 14살짜리까지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보고만 하자라고 지금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서 이 도전을 받고 왔냐면 북한에 선교를 가서 많은 공장을 가서 제약회사를 지어주고 가서 그들에게 약을 갖다 주고 개안 눈 수술을 해주고 막 의료 봉사를 하고 다니면서 북한에 선교를 위해 다니는데 희한한 곳을 하루 보게 됩니다. 뭘 보냐면 최고의 엘리트 그룹의 자녀들을 젖더러기도 전에 빼앗아다가 기르고 있는 보육원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느냐 봤더니 완벽하게 김일성 어버이 수령의 사상을 다 접하고 버립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빗속에 현수막에 김정은이 현수막에 사진에 비를 맞는 보고 버스를 세우고 울며 내려서 현수막을 끌어안고 울고 뜯어서 차 속으로 들어간 아이들입니다. 북한은 지금 그런 사상과 철학으로 인간을 기르고 있어요. 공산당화하려고. 아무리 두드려도 안 흔들려. 공산당 사상을 뺄 수가 없어. 어려서부터 그냥 고착이 되어버려서. 알아들으시기 바래. 중국은 중화 사상으로 세계를 거머쥐려고 철저하게 지금 이 모태통 사상으로 중화 사상으로 세계는 다 자기들이 중화시켜서 자기 것을 만든다는 변화시켜 자기화한다는 이 사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한글 중국에서 우리 한민족들의 후손에게 한글 없애는 운동을 지금 재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죠. 동북공정이라 해서 그걸 철저하게 중국은 지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두머리들은 그런 인재들을 계속 기르고 있습니다. 일본 약 0.3% 아이들은 철저하게 천황폐하의 종신자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은 철저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그 훈련시키고 무슬림들은 가정마다 무슬림의 코란을 가지고 정체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어디서 이 나라 지킬 사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나와도 복을 받고 두라를 받고 성명이 되며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내가 꾸러 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내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 있든지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어려서부터 막 철저히 가슴에 심어서 그런 고백 속에서 그런 꿈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고 교회의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면요, 우리 애들 하나를 붙들고 이런 아이로 만들고 싶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만이라도 이 말씀을 갖고 일어나면 역사 일어날 테니까. 하나님이 만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고, 여러분 저기 와도 한 길 왔다 일길로 쪽팔려 삐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들에서도 집에서도 복을 받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딱 중심에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주일학교에서 길러내면 그 교회도 되고 나라도 되고 민족도 되고 하나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일학교를 세팅하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중심에 가지고 애들이 세계와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어디다 놔도 안 흔들리죠. 바로 그 사람이 나라는 망했어도 한 인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끝없이 들어올려서 느부갓네살이 무릎 꿇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소리 지르게 만들었던 다니엘 같은 사람. 아멘입니까? 말씀이 회복이 되고 말씀을 그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되면서 그 말씀을 받았던 그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가 자라고 있는 게 다니엘입니다. 나라는 폭사닥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몸은 잡혀갔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 입을 봉해서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불 속에 들어가도 그름새도 안 나도록 해서 건져내시는, 아멘입니까? 나이 90이 되어서도 전 세계를 통제하는 왕이 일어나서 다리오가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권을 맡기고 그를 쓰고 싶은 그 사람,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기를 꿈을 꿉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를 여러분이 지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애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 아멘이세요? 우리는 사라지는 인생이면 다음 세대가 더 잘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으시면 아멘. 이미 우리 민족에게는 능치 못한 능력이 임한 이 피의 혈통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세계 만방국을 다녀봐도 한국 사람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고 깔끔하고, 대답도 안 하셔.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민족은 본 적이 없어. 아멘이세요? 제가 제일 놀란 사건은 미국의 데스밸리에 가서 충격을 받은 사건이에요. 섭씨 60도입니다. 섭씨 60도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죽음의 계곡, 그래 데스밸리예요. 이번 여름에 거기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한번 갇혀가지고 혼났죠, 금년 여름에. 그런데 데스밸리 가서 강아지도 없어요. 수돗물이 다 죽으니까. 그래 거기 내려서 이제 그 데스밸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딱 내렸더니 신발이 쩍쩍 고무 냄새가 나. 그렇게 더워. 근데 언덕에 이상하니 판잣집 같은 게 있는데 보니까 그 판자에 뭐라고 매직으로 써 있냐면 비빔밥집. 충격을 먹은 거야. 가봤더니 동서가 비빔밥집을 거기서 또 독과점을 하고 있어. 거기 오는 사람이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집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야. 데스밸리 온 사람은 배가 고파. 왜? 9시간을 갔거든, LA에서. 근데 거기 비빔밥집이 혼자 밥집을 해. 손님이 바글바글해. 거기가 보니까 한국 여자야. 무서운 여자라고. 이해되세요? 무언갑이라고 하는 베트남 그 수상이 한국에 와서 강의하면서 소개한 얘기예요. 이건 19년, 한 20년 전의 얘기예요. 자기는 지상에서 가장 저돌적이고 끈기가 있고 세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민족을 베트남 민족으로 본대요. 사실입니다. 중국 군함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부들이 타는 배를 타고 나가서 20만 중국 사람을 수장시킨 민족이 베트남이에요. 프랑스도 못 먹고 미국도 덤볐다 다 손들고 나갔어. 근데 그 나라
수장이 한국에 와서 제일 더 무서운 민족은 대한민국 코리안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우상처럼 무서워하는 게 하는데 이게 코브라래요. 공사장에서 코브라가 나오면 그날 일을 다 때려치고 도망가 버린대요. 그런데 현대건설 직원 둘이 코브라가 나왔는데 안 도망치고 자기들은 다 도망갔는데 2시간도 지나도 안 와서 이제 죽었다고 가봤더니 둘이 뭘 먹고 있더래. 뭔가 봤더니 산소불로 코브라를 구워 먹고 있더래. 거기서 자기는 항복을 했대. 무서운 민족이다고. 닥치는 게 없다는 거야. 자기들은 이제 나 살리러 도망치는데 잡아먹을 생각을 했다는 거야. 코브라를 맨손으로 잡아서 구워서 토막을 내서 구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피가 코리안 피라고. 한국은 못 이기 먹는다고. 말이 맞지? 맞죠? 맞아 안 맞아? 얼음판이 없는데 세계 빙상 선수는 다 먹었어. 마지막 아멘 하세요. 우리 빙상이 없잖아. 근데 얼음 속에 노는 애들이 오면 우리한테 져. 잔디가 없잖아. 근데 미국에 잔디밭을 우리가 다 먹었어. 아니 맞으시면 아멘이야. 아무 것이 없어도 눈만 훔치면 해. 그래서 루이비통 품질 관리 부장님이 한국에 와서 가짜와 진짜를 가리다가 이게 같이 섞어놨더니 계속 집어서 자기 거라고 챙겨내 보니까 우리가 만든 다 가짜를 들고 지 거라고 하더라. 지네 진짜보다 더 잘 만드는 거야. 우리는 이런 재능과 능력이 우리 속에 있으니 여기에 믿음만 들어가면 못할 게 없잖아. 이해하시면 아멘. 5,000년 민족 속에 그 다 말이 없어지고 지어져 비리도 아무리 와도 두들겨 패도 한글은 한글이야. 이해하십니까?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민족이 애를 낳아야죠. 말씀하면 거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놓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아멘. 지금 미국의 국무부에서 가장 존귀하게 세계 국가를 다 다니면서 바이든이 통상을 유교를 할 때에 반드시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면 정서적 언어까지 그 통변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스페인 가면 스페인 언어를 하고, 중국 가면 중국말을 하고, 러시아 가면 러시아 말을 하고, 한국에 가면 한국말을 하고, 중국 가면 중국말을 하고, 전부 다 통변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40대 중반에 한국인이요. 아니, 안 놀라시네. 미국 국무부가 세계 최고의 머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말은 어디를 가든 이 여자가 가야 통상이 된다니까. 근데 거기에 떡하니 쓰여지는 일본가가 코리안 여자라니까. 우리 집 딸이 아니라 상관없어? 저는 국무부 장관이 그 자매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보배라고 그러나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코리안이야. 그만큼 우리 애들은 어디다 놓으면 못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상만 들어가면 이 지상에서 당할 적 없는 민족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말씀은 아멘 하세요. 손에 들어가면 못 해낼 게 없고 꿈만 꾸면 안 만들어내는 게 없는 나라야. 무서운 나라야. 미국에서 무기를 갖다가 살짝 보던 시대에 비행기 만들었어. 맞으시면 아멘이야. 근데 그들이 첨단 기술 안 주니까 우리끼리 투닥거리더니 만들어서 하고 있어. 누가 놀래냐? 미국 애들이 놀라는 거야. 저것들이 진짜인데 진짜 했어. 근데 지네급보다 더 잘 만들었어. 이 말 알아들어요. 저는 어디를 봐도 대한민국 민족처럼 탁월한 민족은 없어요. 벌써 여러분 세계를 나가보세요. 백인 여자들 50대 뒤면 쪼글쪼글해요. 할머니가 되어 돌아다녀요. 근데 50대 우리는 팽팽해. 남편도 몰라봐. 아주 팽팽해져 갖고 돌아다녀. 희한한 민족이야. 그렇게 우리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민족이라니까.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같이 믿는 나라는 없어. 제가 예루살렘에 선교를 가면요, 그들이 삥하고 저한테 주여 삼창하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저보고 코리안 목사라고 주여 삼창을 시범 보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주여 이러면 저도 따라서 주여 이러고 있어요. 이 알아듣습니까? 지구촌에서 기도를 해도 그렇게 삼창 소리내서 부르는 건 대한민국뿐이야. 말씀은 아멘. 세계 어디를 가도 새벽 기도를 죽기로 와서 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어. 알아듣습니까? 수요일날 예배, 금요일날 철야 기도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교회뿐이 없어.
미국이 아니라 청교도 원조를 가도 그런 거 안 해. 걔들은 주일만 해. 근데 우리는 수요일날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새벽마다 하고, 또 동네 가면 구역 모임을 또 해. 이해 되시면 아멘. 그냥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민족이야. 근데 그 특별한 축복을 우리 때에 끝나지 않냐고 다음 때까지 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8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가만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신의 성품은 신뢰입니다. 신뢰. 따라하세요. 신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옆에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대답이 없는 거는 불안해요?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믿을 수 있어요? 안 하면 부부싸움 할 테니까 대답은 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해도 돼요. 부인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어서 힘든 사회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못 믿어. 서로 못 믿어. 믿으면 천국이 되는데 못 믿어서 문제야.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신뢰,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4년 전에 교회에 있는 금을 탁 털어서 금방을 열었어요. 금집을 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종로 5가에 가서 금협회에 등록을 하고 협회 내용을 알아보니까 몇 억을 갖다 놔도 금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 서류가 없어. 무슨 말 아세요? 어디서 온 법이냐? 유대인 법이래. 금은 보석을 하면서 몇 그램 얼마 이것이 없이 그냥 얼마 말로 하고 가. 그대로 해. 세계 다이아몬드는 유대인 손에 있는데 그들은 그람수에서 무엇이든지 그냥 말로 사인하면 끝. 믿어. 하나님의 사람은 신뢰를 가진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도 안심이 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 말을 했으면 지켜내버리는 사람.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 이게 프로미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의 성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커버넌트. 한 번 약속은 그냥 그대로 지켜져 버리는 바로 이것이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아이를 그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해도 괜찮아. 죄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거짓말은 용서를 안 해. 주일학교 핵심 교육. 정직해라. 정직해라. 약속은 죽어도 지킨다. 아멘. 이게 옆에 하세요. 나 좀 믿으세요. 나 좀 믿으세요. 나 좀 믿어주세요. 이것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한 번 약속을 정하면 끝까지 가는데 벨기에에서 제가 만난 얘기입니다. 벨기에에서 만나니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약속은 죽을 때까지 지키는 약속이래. 이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은 거래를 않는데. 근데 우리 코리안이 무역회사를 하면서 좋은 상거래가 일어나서 거기서 초청을 받고 갔어. 근데 그분이 턱 만났는데 이번 분에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 지인의 얘기예요. 그분이 지금 50 초반인데 지금 당신 담배를 피우고 있냐고 묻더래. 그렇다고. 그럼 담배가 나쁜 줄 아느냐고 묻더래. 그렇다고. 끊어야 된다고 결심한 적이 있냐 했더니 그렇다고. 근데 왜 피우냐고 묻더래. 그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묶고 있다니까 당신하고는 거래를 않겠다고 그래. 자기의 담배 하나도 자신의 약속도 못 지킨 사람은 내가 무슨 거래를 할 수 있냐고 바로 아웃시켜버려. 제 말 알아듣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이웃과의 약속,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결정해서 한번 쏟아는 말씀은 죽을 목숨이 떨어져도 지키는 사람으로 크는 거, 이것이 신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개치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주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을 주세요. 말씀을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정직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떤 걸 가졌냐면 신의 성품의 덕을 가지라고 그랬는데요.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덕이 뭐냐면 지극히 친절함입니다. 지극히 친절함. 신의 성품입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어디 곳에 가든 지극히 겸손하게 사람을 이렇게 친절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공손한 사람. 할렐루야. 이런 아이로 길러야 돼요. 이런 사람으로. 아주 친절한 사람. 친절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귀히 여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언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친절하십니까? 친절하십니까? 제가 중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을 연구하면서 일본 열도를 돌면서 일본 사상과 우리의 전통으로 넘어간 것이 뭔지를 계속 훈련시키고 일본을 갔다 오면서 울고 다니면서 애들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시골의 식당에 갔습니다. 얼마나 놀랐냐면 그들의 친절함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시골의 식당에서 아이들을 제가 40명을 데리고 갔으니 번잡하죠. 갑자기 한 명 두를 때마다 주방에도 뛰어나와서 문 앞에서 90도로 절을 하고 뛰어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 그거 피곤한 일 같아서 왜 그리 당신 하느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 여기에 들어왔다 함으로써 여기 우리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자식들하고 내가 먹고 사는 은인인데 내가 저분에게 친절하게 안 하면 되겠냐. 할렐루야. 일본 도쿄에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새벽에 제가 4시 04시에 깨어나니까 뭐 하려고 그러냐. 내가 강의를 새벽에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런 강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새벽 4시. 그래서 우리 코리아는 한다. 무슨 그랬더니 와 놀랍다. 그래 제가 이제 27층에 자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알람을 딱 울려주는 거예요. 일어나 딱 나왔어.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27층에 탁 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연인 줄 아세요? 알람을 울리고 제가 있는 호실 앞에 엘리베이터를 올려주는 거예요. 왜? 그 내려왔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새벽에 가시는 길은 바쁘지 않느냐. 당신이 나오자 바로 탈 수 있도록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내가 배려한 거다. 놀라지 않으세요? 오사카 호텔에 제가 예약하러 갔는데 제가 예약이 안 됐다고 이놈아가 난리는데 피를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래서 다시 제가 페이를 하고 호텔 방에 잠을 잤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어요. 편지가 4번 왔어요. 쥐배인 아무개 죄송하다. 꼬불꼬불 한글로 써서 보냈어. 어디서 물어봐 쓰는 것 같아. 그린 거요. 그려서 보냈는데 한글로 써서 보냈어요. 당신이 예약한 게 맞았는데 우리가 이 전산이 부족해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당신이 답이 없으니까 또 보낸다는 거야. 내가 답을 2번째도 안 했지. 3번째 또 오는 거야. 또 안 했지. 4번째 또 오는 거야. 내가 보냈어. 보냈더니 뭐라고 오느냐. 오사카 오시면 반드시 우리 호텔 오시라는데 하룻밤 무료로 반드시 당신을 섬기겠다. 외놈도 그러는 걸 우리는 왜 이렇게 뻣뻣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친절해줘야 돼요. 일본 애들은 절을 하면 뒷꼭지를 보여줘. 왜냐하면 완전히 당신을 섬기겠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절을 해도 끄떡하고 이게 뭔 짓이야. 다음 주부터 우리 구함교회 성도님들은 뒤통수를 보이지. 이게 외놈들의 제가 외놈이라 한 것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독립군으로 죽도록 고생을 하신 내가 일본 말만 하면 외놈이 나와. 그런데 그들을 이기려면 그들을 알아야 되고 그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야. 맞으십니까? 이게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인 것은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서로가 약속을 지키며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지식도 학문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게 능력이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힘써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 하냐? 성경을 보고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날마다 가까이 할수록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마음대로 돼요? 승기를 났다고도 조용해라 이 목사야. 제가 화가 나다고도 이 목사야 네가 목사다 값을 해라. 스스로 이렇게 정지를 해야 되는 거야. 승기를 난대라고 기분 내키는 대로 떠들고 막 이게 아닌 거야. 절제가 능력이야. 이 절제, 셀프 컨트롤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이거요, 이게 은사 중에 마지막 은사거든. 가장 중요한 사람 병 고치고 뭐하고 통변하고 다 그 앞에 있는 것들이고, 마지막에 최고의 은사는 절제 능력이거든. 최고의 능력이 뭐라고요? 절제. 절제를 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절제 못해서 다 넘어지거든. 이게 신의 성품인데 아이들에게 절제 건세를 가르쳐야 돼요. 절제 능력. 이건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남에 대해서 한없이 베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듯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한 거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로 말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만 가능한데, 아멘?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주의 뜻에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절제가 가능해. 아니면 내 욕망대로 사는 거야. 내가 다 해야 하니까. 근데 주님이 하실 줄 믿으니까 내가 뒤로 주저앉아서 손들고 항복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없어서 가인은 동생을 죽인 거야. 이게 없어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거야. 아멘이요. 사울왕은 이걸 못해서 미친 듯이 뛰다니다가 자기 배를 찌르고 죽은 거야. 알아듣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알아듣으시면 아멘? 우리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세요. 이걸 만약에 생각이 쉬워진다면 뭐냐면, 자동차는 달리는 물건입니까? 서 있는 물건입니까? 달리려고 만든 거죠. 아니, 이건 아시면 대답하셔. 자동차는 달리려고 주신 거잖아. 근데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주었어. 엔진 속도를 올렸더니 지금 100km가 됐어. 근데 브레이크 없어. 100km로 계속 달려. 나도 달려, 너도 달려, 다 달려. 어디로 갈 거야? 사거리 죽는 거야. 그 속도 때문에 다 죽는 거야. 절제가 없는 인생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 근데 물어봐, 옆에 보고 브레이크 있어요? 브레이크 있냐고. 육신의 욕망은 항상 차오르는데 그걸 하고 싶을 때 그걸 스탑시키는 거야. 딱 끊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김유신이 자신의 타던 에마의 목을 잘랐던데 절제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런 능력을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욥을 기억하세요. 참을성이 있는 건 뭐냐면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내는 날 잡으면 뭐라고 버티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어떤 고난이든 적극적으로 도전해 가는 사람이고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삿을 품는 사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신혼 초에 적에게 잡혀가더니 그 여자를 3년 만에 찾아왔더니 만삭의 배로 애를 가지고 임태고 들어왔어. 부인이. 그럼 어떻게 할까? 남성 여러분, 나하고 철천지 원수가 내 부인을 약탈해 간 거야. 뺏어간 거야. 집에 불 지르고. 근데 내가 내 마누라를 그들에게 뺏기고 힘이 없어 3년 만에 데려왔더니 배를 이렇게 밀고 들어와. 그러면 없는 애기 생겼다고 춤출 거야? 잘했다고 박수할 거야? 그때 옆에 있는 함께 전쟁을 가서 뺏어온 친구들이 칼을 빼주면서 갈라라, 죽이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칼을 들고 자기 땅에다 박고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앞으로 무릎으로 기어가서 손을 붙들고 통곡을 합니다. 내가 죽을 놈이요, 내 아내도 지켜내지 못한 인간이니 나를 죽이시오. 모두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뱃속에 나의 이름을 집니다. 조치다. 우리 한글로 말하면 손님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힘이 없으므로 우리 하나의 태중에 손님이 들었다. 이는 내가 무능함으로 생긴 손님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자기의 장자로 등록을 시켜서 큰아들로 예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아낸 기억이 있나요? 뭘 견뎌봤나요? 조그마한 거 하나만 가지면 꼬투리 잡고 시퍼렇게 해가지고 산이 죽으니 뭐 시험이 들었느니 교회 갔더니 누가 갔더니 이렇게 나팔을 불고 그러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참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징기스칸, 지석자 이름도 쓰지 못하는 그 무능한 사람, 북수에서 칼을 들고 다 남을 죽여도 아내가 적군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데 그 적군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 탓이다. 그 부인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둘째다. 나중에 유럽을 치고 나서 감착 한국의 왕으로 그 조치를 세웁니다. 그 아들이 징기스칸이 전쟁터 위험할 때 누가 목숨을 걸고 해치고 오는 거 보니까 그 조치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버지를 살리러 옵니다. 여러분, 이 참아냄과 너그러움은 같이 역사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어디까지 좁아져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참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억울해도 참고 속이 상해도 참고 불리해도 참고 어떻게 되든지 혈과 육으로 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징기스칸의 그 역사를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그 야만족도 이런 그릇이 되었거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는 왜 그릇이밖에 안 되나? 오늘 여러분의 그릇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2개 남았습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절대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 공짜 돈 남의 것 거머먹지 않는 사람, 수고한 대로 그걸 즐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털끝 하나라도 법이 아닌 것 건드리지 않고 남의 것 손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계산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먹는 게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셔도 불구하고 너무도 당신이 한 대로만 거두시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게 많아. 오늘부터 여러분 철저하니 청결한 인격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형제 사랑과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하면 이거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명기 말씀의 축복으로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에게 이런 성품을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저는 종종 제가 엉덩이에서 시퍼렇게 피멍이 들도록 부모님 앞에 대다 놓고 제가 매질을 한 아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지금 대학생이 됐습니다. 거짓말하면 저는 용서를 안 합니다. 거짓말은 사탄이 하는 건데 사탄의 자식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입혀야 내가 때리겠습니다. 네 잘못을 인정하냐? 맞아야 되겠다. 펑펑 울고 맞았죠. 저도 울며 때렸고 어떻게 주일학교 다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라는 애가 거짓말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사고를 쳐도 저를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어떤 놈은 게임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사고 쳤는데 제가 불러서 자격증 써라 하고 돈 다 줬습니다. 네가 정직하니 말했으니 내가 다 주마. 이해되십니까? 용서받은 아이는 정직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니까 정확합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죠. 아멘이십니까? 끝에 사랑이 있는, 사랑은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옆에 계신 분에 인사하세요. 아이고 불쌍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불쌍히 여기다는 건 뭐냐면 애처롭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남편을 애처롭게 여기고 우리 이웃을 애처롭게 여기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모진 세상에서 몸부림했게요. 이 가족 하나를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하고 살아온 우리 남편이게요. 대답도 싫으시죠? 얼마나 험한 세상을 몸부림했게요. 아내는 집안이 어려우면 남편에게 조금만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불평하고 당신이 무능하다고 막 공격하고 삐지면 돼요. 근데 남자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짐을 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눈물은 속으로 우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죽어도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먼 허공을 보면서 속으로 우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아버지는 위대한 겁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축구 선수가 되고 부산의 대표가 됩니다. 아버지가 그놈을 머리 좋으니 공부하라고, 너는 그렇게 하면 법관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고,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게 말리고 말렸는데 드디어 부산 청소년 대표로 축구 대표 선수가 됩니다. 내가 공을 차다가 라이트 윙을 맡아 뛰는 애인데 다리가 부러집니다. 벌썩 쓰러졌는데 갑자기 경기가 멈추고 막 들것이 들어가고 들려 나오는데 누가 관중석 맨 뒤에서 관중을 뛰어넘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들을, 자기보다 큰 아들을 등에다 업고 와 소리지고 울면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축구하는 거 그렇게 말린 아버지가 선수가 돼 나가니까 저 멀리 보다가 아들이 쓰러진 걸 보고 미친 듯이 날아와서 그 아들을 얻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녹아져서 이 아들이 목사가 돼요. 할렐루야. 겉으로 약해도 약하다 못하고 힘이 붙여도 힘들다 못하고 괴로워도 괴롭다 못하고 속이 상해도 혼자 속으로 씹어 삼키며 세상을 버티는 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남편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댈 곳이 없어요. 맞짱이 섰기 때문에 약하면 다 무너지니까 약해도 약하다는 말을 못하고 주고하는 것이 남자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부인은 힘들면 남편에게 대들면 된다니까. 남편 어디다 대들어? 내가 돈 못 번데 당신도 뭐이 너 부인하게 덤비겠어? 혼자 유로운 길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시기 바라요. 아멘.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인생 모든 승부를 남자 하나에 걸고 따라와 살잖아. 맞아 안 맞아? 훌륭해서가 아니야. 그냥 내가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남자하고 살아보겠다고 그 결심하고 내 인생 전부를 몰빵한 게 아내잖아. 근데 그 아내 하나를 내가 편히 책임지지 못해서 충돌하고 아픔 주고 상처 주며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아내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맞으시면 아멘.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엔조이가 아니에요. 막 기분이 너무 좋아서 멋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름다움도 잠깐인 거예요. 살아보면 알잖아. 부인이 얼굴이 꽃같이 양귀비 같아 사는 건 아니잖아. 맞으시면 아멘이야. 양심이 있잖아. 근데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귀한 거야. 내 가족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고
그래서 가장 마음이 짠한 게 아내야. 근데 늘 뭐 사랑해요, 귀해요, 뭐 고마워요 이 말을 하기가 차마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지. 남자는 그걸 알아들으세요? 부인 여러분, 우리 남편이 말 않지만 인간 속으로는 뭔가 있어.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사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이게 예수님의 가장 내밀한 성품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이에요. 그것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성품의 8가지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우리가 나누고 같이 살고 이러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으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잠깐 지나가고 지나가면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또 새겨보고 또 기억해보고 또 들어보고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이 복을 받죠. 우리 구암교회가 이 말씀 속에 넘치는 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